한번 따합시다. 어린아이와 천국. 다시 한번 어린이와 천국.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천국이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와 천국에 대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린이의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여러분 어린이의 동심의 세계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애들 먹여 살리라고 교육을 해야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5월 10일이 어린이 입양의 날, 5월 15일이 스승의 날, 5월 16일이 성년의 날, 5월 18일이 강주 민주화 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 5월 28일이 성령 강림절, 5월 30일이 바다의 날. 대부분이 가정의 달로 묶여 있는 것이 인간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5월, 계절의 왕이라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미래 충격자를 쓴 엘빈 토플러는 미래를 충격적인 가정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아이에 대한 멸시하고 천시하는 경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하는 해였고 20세기에는 어린이들을 발견을 했다. 요즘의 21세기는 초고령 사회 노인을 발견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린이를 발견하는 시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인격으로 간주하기보다도 부모에게 어떤 부속물로 정도로 취급당해 왔습니다. 이 땅의 현실도 1920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어린이는 말조차 끊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에 대한 칭호가 아주 나빴습니다. 이놈, 자식놈, 어린 것, 예새끼, 이렇게 어린애들을 불렀다고 해요. 천시와 멸세를 받는 어린이, 이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하는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자,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건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없다. 그래서 넥스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민족 미래에 대한 다음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한국에 돌아와 1921년 일이었어요. 다음엔 22년 5월 1일 날 처음으로 어린이날이라고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23년도에 순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위한 창간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님, 마혜송, 윤극영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색동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색동의 어록을 보면 1923년 5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 첫째,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인 것. 둘째,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을 받는 것. 셋째, 어린이는 결코 윽박지르지 말기. 넷째, 어린이를 생활을 즐겁게 보장하라. 다섯째, 어린이를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라. 여섯째, 어린이의 몸을 자꾸 청결하게 살피고 씻어주어라. 일곱째, 어린이의 잡지책을 자주 읽도록 하자. 이래서 흘러 1946년 5월 첫째 주일날 부활했는데, 이것이 어린이 5월 5일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5년 5월 5일날 국가에서 국회에 통과하여 빨간 글씨로 노는 날로 정식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우리나라 어린이날로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날로 계속 이어져서 어린이날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동요 할아버지인 윤석중이라는 분이 나는 어린이 해방가라는 노래를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 어린이 해방가를 어린이날 노래로 바꿔서 윤극영이라는 분이 1948년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 저도 어렸을 때 60살, 50살 된 분들은 다 이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고 요즘에도 부르죠. 어린이날이 1948년 5월 5일 날부터 부르기 시작한 나라가 어린이날을 부릅니다. 우리 어린이날 노래를 동심의 세계로 2부 때는 잘 못 따라서더라고. 3부는 얼마나 잘한지 보겠어요. 할렐루야. 잘 따라선 사람들은 오늘 은혜 받는 사람이고, 안 따라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으래요 오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어린아이 같읍시다. 어른이 어린이를 거치지 않고 어른 된 사람은 있을까요? 없지요.
누구나 어린이의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2000년 전에 2000년을 앞서가는 분입니다. 당시 로마 압제로서 이스라엘은 여자들,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은 아예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도 안 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숫자 세울 때도 어린아이와 아이는 제외하고 숫자를 씁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도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를 빼라. 그리고 5,000명이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라. 4,000명이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2000년 전에 어린이들을 숫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2000년 전 얘기니까 얼마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숫자도 포함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영롱한 눈빛과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 속에서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관을 심어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린이와 천국인 겁니다. 천국과 어린이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에게 세 가지의 배울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어린이에게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역전입니다. 어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발상이 다릅니다. 파라독스. 여러분, 역설이 진리인 거 아십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 되면 왼밤 돌려야 되고 높고자 하는 낮아져라. 완전히 역설이죠. 세상에는 남 짓밟아야 성공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애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애에게는 네 가지 특성에 배운다. 첫째는 겸손하다, 두 번째는 단순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믿음성이 있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것저것 계산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썼습니다. 서로 다투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거꾸로잖아요.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아니야, 하늘나라는 낮아진 게 높아지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축복이다. 근데 누가만 그랬냐? 마태도 똑같은 그 말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나와 천국에 누가 크냐?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냐. 마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관점에서 마가도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안으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똑같이 이 예수를 소상하게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은 실제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천국하고 연결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이름을 다 아는 어른들이 몇 분이나 될까 저는 생각이 왔어요. 제가 금요일날 철회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과연 기도하는가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제일 어린아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이였습니다. 이제는 제이가 막내가 아니에요. 제이 밑에 동생이 왔어요. 누군 줄 아세요? 해랑이가 왔어요. 해랑이가 왔는데 해랑이 동생이 또 엊그저께 돌아왔는데 누구냐? 강호라는 아이가 있어요. 강호는 안 왔는가? 애가 갈수록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떠받들어라는 걸 주님은 어린아이 이름을 불러가며 나는 과연 기도하는가 생각하며 내가 회개가 저절로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꿈나무입니다. 이 분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분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그 힘줄로 또 철사로 이렇게 굳어가지고 더 크지 못하게 해서 분재가 예쁘게 만들어면 분재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게 있습니까? 분재 예쁘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무가. 그런 것처럼 그 나무가 만약에 아주 왕성하고 크면은 꺾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 나무를 여들어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분재가 자라가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잘 기른다는 것은 여지간 좋은 일이 아닌 줄 모르십니다.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렸을 때 구두닦이를 하고 성일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망도 없었는데 교회 학교 여자 선생님이 그 무디 목사님을 잘 따뜻거리고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설교할 때 글을 못 배웠기 때문에 200개의 단어가 틀리고 200군데 100군데가 철자법이 틀렸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무디 목사님을 미국의 그 18세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기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안았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태도가 어땠어요? 안았다는 거예요. 답시다. 안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시다. 안수했다. 안고 안수했어. 또 뭐 했어요? 축복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어요. 그때 당시 어린아이를 아기 취급, 사람 취급, 인격 취급을 안 했을 때 예수님 벌써 안아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셨다.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이 타치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셨다. 합시다. 안아주셨다. 안수하셨다. 축복하셨다.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를 사람 숫자도 넣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미래 2000년 후를 알아보고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바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한 번은 예수님 계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삐죽거리고 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약장사나 뭐하면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어요. 야, 애들은 가. 제자들이 앞장서서 딱 막았어요. 어린애들.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완전히 다르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아이들을 분내게 하고 짜증내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대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물을 것이다. 너 어떻게 시간 들였냐? 너 재물 어떻게 쌓였냐? 너 어떻게 네 자녀를 키웠냐라고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을 딸들을 환영하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천국하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오즈라는 사람은 무지개라는 시에서 나는 어려서도 내 가슴이 뛰고 또 커서도 가슴이 뛰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한다. 근데 늙어서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데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나의 하루하루가 천년의 경험건으로 이루어진다. 어거스틴 얘기했습니다. 겸손 첫째도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을 때 겸손한 자만이 인정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이 어린아이들이 잘 듣잖아요. 어린아이들 얘기해봐요. 어린아이들 어른 말한 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유괴범이 생긴 것은 어린아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높아지려고 순수함에 겸손하고 배우려고 한 경험이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험은 나는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번 답시다. 어린이들을 영접할 대상으로 삼아라. 어린이들을 영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영접해야 돼요. 한국 사회 윤리 풍습은 유교적인 사상이 짙게 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천애인 사상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존대받고 윗자리를 줍니다. 그런데 유교의 그 역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른 중심의 사고의 틀이 권위주의고 강자 중심으로 세워 있는 것이 우리 문화요 토착화된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 윤리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약자, 요즘에는 장애인 보호를 잘합니다마는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의 천시하는 풍조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게 유교적인 동양 문화권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많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무시무시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라는 말 쓰고 without이라는 말 쓰고, 절대로 never 안 된다. 절대로 못 간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오직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인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지 않으면 주님은 천국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돌 몇 돌을 목에가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네. 얼마나 엄청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연자 몇 돌 얼마나 돌이 무거워요. 그죠? 그 돌을 목에다가 달아가고 물속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인할 정도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린애들, 세리, 창녀들과 예수님은 약자를 돌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갖고 천국은 부자의 것이다 안 하셨어요. 천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눈물 젖는 빵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잘 자라게 하는 것, 어린아이를 잘 길러내는 것, 우리의 어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어린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마음이 아픈 거, 우리 교회가 5천만 원 지읍시다, 또 1억을 좀 빚을 내서 지읍시다. 그때 못 지어진 것이 지금까지 교회 학교를 확장을 못한 것이 늘 내 마음에 걸림돌이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니만 돈이 5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모아져서 식당 꾸민다고 써버리고, 결국 어린아이들에 대한 컨테이너 짓기보다는 그때 1억 정도에서 옆에 주차장 하신 분이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때 못 짓는 것이 내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후회를 합니다. 돈, 여러분, 주보에 보면 5천만 원에서 1억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공간이 없습니까? 비좁으니까 어린아이에 교육할 선생님도 없고, 제대로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왔다가 좀 있으면 빠져나가요. 큰 교회로 가버려요. 어린아이들이 한국의 68%가 대한민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68%가 교회 학교가 없대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요, 어린애에서 교회 나가는데 그래도 신앙이 자라는데, 대학교 가면 그런데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그들이, 야, 지금도 너 엄마 따라서 치마 짝짝고 교회 가냐? 여러분, 이 계몽주의, 인본주의가 가득 차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서 신앙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세계 선교할 때 10폴이라고 했어요. 10과 40창회가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 미전도 종족이 많으니까 10과 40창을 지구를 봤을 때 전도의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 하시는 분이 완전히 바꿨습니다. 포텐이라고 했어요. 포텐. 4살부터 14살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선교를 하고 열심히 해도 뒤에서 4살부터 14살 불교, 포교원, 참불가, 어린애들 불교, 또 모슬렘 어린애들 막 자녀 막 나가지고 전부 2단 3단들이 어린애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회는 오히려 어린애들의 교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가면 어려서 우리가 찾아가고 부비고 또 부비하면서 어려서 자라서 콩나물 시처럼 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완전히 교회가 이제는 10년 20년 되면 한국 교회의 미래상이 너무나 뻔히 보입니다. 애들이 없어요. 교회가 68% 거의 이제 70% 육박하도록 시골 가면 아직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도 몇 명이 됩니까? 두세 사람 빠져나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도 교회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모셔드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양육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죠. 여러분, 한나도 어린아이의 사무엘을 잘 기려서 성경했잖아요. 여러분, 김연아 그 스케이팅도 그 7살 때부터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취미로 스케이트를 배우기 위해서 그를 영접했더니 세계적인 퀸 여왕에 대해서 스케이트 왕자에 오른 것이 김연아는 어렸을 때부터예요. 여러분, 박태환 선수가 5살 때부터 엄마가 너는 앞으로 수영 선수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수영을 가르치고 했더니 보통 사람 폐활량보다 1.5배가 폐활량이
그리고 물속에 오래 있으니까 수영을 잘해서 박태환 선수가 국가대표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4번이나 깼던 훌륭한 선수를 만든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아빠는 초등학교 때부터 밤중에 애를 두드러 깨워서 너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눈 감고도 까만 밤중에도 골을 넣어야 된다. 밤중에 깜깜한데 골대를 향하여 골 연습을 시켰다고 그래요. 밤중에도 12시가 넘어서도. 그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가 됩니까?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바이올린, 발레 모든 선수들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유태인 교육도 어려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니체 또 파레토 이런 사람 어렸을 때 교육이 다른 거예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유태인에게 학살당하고 보는 걸 보기 때문에 앙심을 어려서 품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려서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반대로 미국 16대 대통령은 오고는 세대에 훌륭합니다. 1809년 2월 12일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농사꾼으로 통나무집에서 살다가 땀 흘리며 고생하고 봄에는 씨앗 불고 여름에는 가뭄이 들고 먹을 것도 없는데 집에는 불도 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으면서 그 어린아이를 잘 양육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다가 죽을 때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 1에이커의 땅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성경을 엄마를 생각해서 열심히 읽고 이 안에 보화도 있고 진주도 있고 성공도 있다. 그 엄마의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엄마가 죽어가면서 가르쳤던 그 성경을 읽어서 오고는 세대의 미국 링컨 대통령보다 훌륭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어려서 교육을 영접을 해야 돼요. 어려서 여러분 어린애도요, 우리 교회에도 와도요, 이 제이가요 2부 예배 끝나면 꼭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착 내밀어요. 왜? 집에서도 기도받고 할머니가 늘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주옥수 선생님 손녀. 그러니까 내게 와서도 늘 기도를 받아요. 우리 교회도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선원자요, 나 보자마자 울어요. 빽빽 울어버린다고. 여러분 훈련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이 자라고 신앙. 원정수 권사님 서울대학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질이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차디찬소를 딱 넣으면 잠이 깨버리잖아요. 잠이 깼는데 잔잔하고 들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자기 뺨으로 떨어지는 그 눈물을 짜릿짜릿해요. 그걸 먹으면서 그 눈물이 기도를 먹고 자라는 그 아이가 커서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 암센터의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의학 박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정수 목사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육 기도로 자라는 엄마의 기도로 자라는 자녀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도 이 인류 역사의 기독교적인 역사뿐 아니라 어떤 역사, 예술, 음악, 문해 모든 것에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이 여러분 귀정의 학교에서 배운 유명한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작 뉴턴, 세익스피어, 마틴 루터,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토머스 제퍼슨, 간디, 미켈란젤로, 워싱턴, 링컨, 토마스 아퀴나스, 제임스 와츠, 모차르트, 바흐, 헨리 포드, 베토벤, 마틴 루터 킹, 루소, 단테, 라이트 형제, 빌 게이츠, 위스턴 처칠. 이 외에도 어찌 다 부릅니까? 우리나라에도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도 누구든지 어렸을 때부터 잘 부모가 행위를 가르쳤을 때 영접했을 때 그들이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아토난 사람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할 것이다. 2장 17절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서 우리 호수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하고 여러분 아들, 딸들을 행동으로 잘 섬겨서 영접해서 훌륭한 인물들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아직도 천국 경험한 적은 진짜 언제 있나요? 어른처럼 무게만 딱 잡고 아까 찬양 노래 부르려고 할 때 어린이 노래 안 부르는 사람도 다 어른만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 복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박수치고 어린아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순수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어린애를 노래를 왜 부르냐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선생님 보십시오. 그 어린 앞에서 어린애에 맞춰서 함께 이렇게 춤추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나만 만나요? 여러분만 만나요? 응? 얼마나 그 어린애들에게 맞춰서 춤을 춰준가? 어른스러운 시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른스러우면 천국 안 보는데요. 예수님 말씀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니 우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느덧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면서 매너림해졌고 타성해졌고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정에서 삐딱해갖고 나쁘게만 보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십자가만 봐도 목사님만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고 했을 때는 언젠데 완전히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자화성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고민해요. 이 500번을 작정한 이유가 첫사랑을 경험하고 은퇴하고 싶어서 새벽마다 35년 동안 안수한 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순수해지고 싶어서 여러분 너무나 어른스러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은혜 받고 순수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생각합시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갈 대상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대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조심합시다. 여러분 너무 어른스러워요.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예배 저 찬양하면 다 한다는 거예요. 본문 읽으면 벌써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의 설교 갖고 2번 다시 초청해도 안 갑니다. 안 가요. 아멘도 안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나 다 이렇게 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또 목사님들만 모인 데에서 설교하잖아요. 지방에 내가 회장을 하고 지금 부회장 지금 강제로 지금 시켜놔서 합니다만은 목사님들만 앉은 데서 설교하잖아요. 아멘 죽어도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말이요. 나는 진짜 아멘 잘한 편입니다. 어디 가면은 내가 그래도 순수한 편인가 봐. 내 소리밖에 안 나요. 아멘 소리가. 여러분 순수해지십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른스러워져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른스러워져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애기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를 먹어도 하나님 앞에는 애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이라니까. 왜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의 첫사랑.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7교회 얘기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는 전부 칭찬하잖아요. 온수, 니골라당 인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수고한 것, 고생한 것, 얼마나 열심히 낸 것 다 한다는 거예요. 봉사, 헌신, 수고. 근데 한 가지 너희가 책망한다. 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우리 호수교에 오셨을 때 처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순수함이 지금 있냐고요. 제가 신앙인들을 봐요. 여러분 누구 나무라져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새벽기도도 오시고 철야도 오시고 시간만 나면 가능한 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이 올라가면서 안 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안 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늘 강조해서 우리 나라를 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640교회 위성 예배 다 드려서 여의도의 출신과 함께 640개 교회가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기도하자. 작년 10월 달부터가 시작했습니다. 이용훈 목사님 당회장님 지십니다. 우리는 계속 하죠. 근데 새벽 예배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토요일 날은 꼭 오셔서 한 번이라도 드리라. 6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4명인가 오셨더라고요. 토요일날 4명 3명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너무 우리가 각질이 굳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손 어떻게 해요? 두둑두둑 소똥이 묻어 있다고요. 그거 싹 긁어내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연조가 오래되면서 뭘 그렇게 굴려있어요. 머리 생각이 타닥타닥 붙는다고요. 단순해지십시다. 어린애처럼 단순하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수한 것을 해보요.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주님은 천국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얼마나 어린애 같은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지. 어린아이들을 보면 순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내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내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해서 지옥 가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불타는데, 아니 손발 잘라버릴지라도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아니 25평 전세방으로 이게 이사로 왔어요. 아니 이게 시작부터 이게 안 좋았어요. 이 키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키패드를 갖고 다닌 거예요. 있잖아요, 키패드 되면 되고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번호판이 안 눌러져요. 그래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살으래요. 어떻게 해요? 내 돈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냥 살아서 1년이 다 됐는데 이제는 키패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안에 갇혀서도 못 나오고 키가 안 열려지니까 깜빵 생활했다니까. 깜빵. 아니 그 몇 분이고 그러는데도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갖고 주인한테 어저께 막 전화를 해갖고 빨리 고쳐주라고.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비싼 건 안 된대요. 인터넷을 뒤진대. 아들이 한참 뒤져가고 제일 싼 건 한 20만 원짜리는 좋은 건데 10만 원 이하로 제일 싼 거 다래요. 그러면 제일 싼 거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제일 싼 거 해갖고 그걸 설치를 하는데 그게 몇 시간이죠. 그 설치하는데 온매 그거 설치하니까요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갇혀져 있으니까 나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앞에서 들어가야 돼. 지금 빨리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신방을 가야 돼. 어저께 신방집이 하나 있어서 재배난 집사님의 딸 그저 가서 기도 한번 해준다고 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려야 들어가지. 얼마나 발을 동동거리고.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걸 열어준데 온몸에 숨통이 열린 것 같아요. 그 10만 원짜리 그 키를 갈아놓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해서, 야 우리가 감옥에 갇혀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면 꽉 갇혀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 몇 분 갇혀있는 것도 힘든데, 근데 지옥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갇혀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옥을 어린아이와 같이 연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잘못하면요 하나님이요 어린아이 하는 걸 다 찍어놓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삼가 더 크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어린아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답시다.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유치원에서 어린아이에게 때린 걸 다 찍잖아요. 다 찍으니까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답시다. 수호천사, 어린아이들에게 수호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한 거요 다 하나님께 고자지른대요. 매일 고자지른대요. 여러분 안 심각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귀하게 여긴 것을 예수님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냉수한 그릇일지라도 어린아이에게 하는 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천사들이 매일 보고한대. 하나님 저 아빠가요 때렸대요. 아빠가요 나쁜 말 했대요. 다 일러바치대요. 여기 보니까 다 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CCTV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다 CCTV 촬영 중 그거 가짜 붙여놓은 거예요. 여지껏 거짓말이야 그거. 도둑놈이 도시가 올까봐. 그런데 오늘 이번에 그 지난주에 제가 2번 간거했잖아요. 이 카메라가 없어서 성도들이 차 다른 사람이 세워서 우리 성도들이 못 세우니까 카메라를 달게 달고 무명으로 어떤 분이 해주셔서 카메라를 달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감동해서 한 100만 원 이상을 줘야 된대 자기가. 그런데 카메라 2대를 갈아가지고요 우리 스타렉스를 누가 받고 가버린다니까요 차를. 그러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거 다 찍힙니다. 이제는
그 마당에도 카메라가 다 보고 있고요. 내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건요 다 지켜요. 이제 진짜로 지켜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파트 오면 가면 다 찍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거 안 찍었어요, 여지껏. 그런데 이번에는 다 찍게끔 돼 있어요. 이제는 다 몇월 며칠 뭐 있냐 그러면 보면 다 나와. 누가 왔다 갔다 한지. 응? 여러분 이제는 다 찍혀요. 부엌에서도 아따 이 사람은 김치 싸갖고 가네. 다 찍어 이제 꼼짝 말아요. 다 찍혀요. 지켜져요. 응? 그러니 내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합시다. 우리의 생각도 찍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찍고 계신데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은 겉모양만 찍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찍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잠언에도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리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돼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르면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야. 작은 자, 우리 교회 학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있답시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냉수. 나는 이번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음료수 사다 주고 딸기를 찍어서 먹여드리고 막 이랬다고. 여러분 그게 고마웠던지 100만 원씩가 가는 것을 세상에 이거 무료로 다 카메라를 달아줬다니까. CCTV를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래요. 그거 참 신비롭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어디 가서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얼마나 제가 친절하게 했던지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CCTV 카메라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그래갖고 자기가 전화로 시키더라고 새 것을. 그래서 새 것 지금 입구에 하고 두 개가 이쪽으로 양쪽에 딱 내다보고 있다고요. 다 찍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크게 보상이 됩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기도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하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도요 어린애 때부터 얘를 교육을 잘 시켰으니까 얼마나 록펠러가 부자고 훌륭합니까? 어린애 있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돼.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잘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라. 넷째, 주머니에 오른쪽에 오시면 11조를 꼭 드려라. 다섯째,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마다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저녁에 잠자리 들기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말씀으로 시작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은혜 받아라. 여러분 그걸 실행했더니 훌륭한 인물이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 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세상에 영향력 있고 믿음의 용장이 되고 믿음의 거성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인물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 도산 안창호, 조만식 장로님, 김한람 박사, 백낙준 우리나라도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 33명 중에 16분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셨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을 잘 길러서 어린아이와 천국 연결된 것을 알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순수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돌보고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천국의 백성 하늘의 면류관 받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여 힘들었던 일이 있나요? 천국과 어린아이가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앞으로 적용하시겠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천국. 첫째, 어린애에는 배워야 할 대상이다. 둘째, 어린이는 영접해야 할 대상이다. 어린이는 천국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을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